기술의 발달로요. 우리는 가보지 않아도 간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랜선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랜선 먹방 투어? 저는 사실 처음에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그 먹는 거 남이 보는 먹는 거 보면서 막 이렇게 계속 그걸 보고 있는데 요새는 저도 봐요. '아 이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죠. 지도를 켜면은요. 못 갈 곳이 없는 시대죠. 뭐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하나면은 뭐 못할 게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반대로 핸드폰이 없으면은 문제가 커지는 시대를 또 살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게 저도 핸드폰을 보면서 들이는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가끔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다 내려놓고 이거 없이 또 주의 말씀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핸드폰 없이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우리를 너무 의존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핸드폰 없이도 우리가 길을 찾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길을 떠날 때 특별히 이제 명절 어제 잠깐 TV를 부모님 집 갔다가 봤는데 옛날에는 이랬다 막 그런 방송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피서를 떠나는데 그 바닷가에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뭐 지도랑 기타 뭐 이런 것들 메고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다 할 수 있었던 시대죠. 길을 모르면은요. 그렇죠. 지도를 보고 가거나 아니면 지도가 없더라도요. 사람들에게 물어 갈 수 있었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확실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었었죠. 오늘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 10장에 들어서면서요. 본격적으로 광야를 걸어가는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장정만 60만이래요.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합하면은 뭐 200만 명 최소한 그 정도는 됐을 법한 인구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생활이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그들이 안전하고도 빠른 길을 가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어요. 지도를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선을 따라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빠른 해안도로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때문에 다시 겁을 먹고 멸망의 땅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갈까 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해안가에는요. 산악기로 유명했었던 블레셋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익숙하지 않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 길로 이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줘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끔 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노약자들도 있어요. 광야길 힘들죠. 뭐 변변한 물건이라도 이집트에서 갖고 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천막이나 제대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뭐 급하게 나오느라 급한 것만 챙겨 나왔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빨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겠다.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간절한 원함이 생길 때, 절실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우리가 안전한 자리에 가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빨리 가게끔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빨리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원함,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길어지더라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잖아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지금 어렵더라도요,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왜요?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려웠죠. 광야 생활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은 자기 일정표가 없는 여정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오늘 이거 하고 내일 이거 하고 모레 이거 하고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갈 때 그 성취감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없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쳇바퀴 돌듯 바쁜 삶을 살았었어요. 그 전에 부교육자로 살 때 새벽에 뭐 4시 한 50분쯤 나가요. 한 30분부터 알람을 맞춰놔요. 잘 못 일어나니까. 50분에 일어나서 옷만 입고 세수도 안 하고 가요. 주차를 대충 해놓고 뛰어가요. 계단을 막 올라가가지고 3층까지 허걱허걱 하면은 그때 한 20분까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30분 딱 맞춰가기도 하고. 그게 하루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냥 일과가 9시부터 시작하니까 그때 새벽기도 끝나고 좀 쉬다가 또 시작하고. 밤에는 또 뭐 신방 있고 예배 있고. 그게 삶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개척을 하고 나서 제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불안. 왜 불안할까요?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안. 성취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 사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그게 하면 좋고 없어도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데는 부족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행사를 만들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젖어들었던 거죠. 성취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제가 성취가 없나요? 아니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열매를 경험했죠. 더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요.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었죠. 근데 초기에는 불안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계획이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광야의 삶이 그랬어요. 자, 규칙과 패턴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삶.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시는데 구름이 임재거든요. 구름이 뜨면은 가야 돼요. 구름이 내려앉아서 멈추면은 멈추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는 삶이에요. 지도도 없죠.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삶.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은요, 우리에게 질문을 줍니다. 과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냥 가게끔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보세요, 길이 없는 광야예요. 여러분,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전에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인중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저를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목회할 길이 막막하겠구만. 네,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제가 희한하게도 대답을 했어요. 길을 만들어야죠. 그렇지. 길을 만들면 되는 거야. 길을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길을 만드는 인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만들어서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인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개척교회 섬기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길을 만들어가는 인생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길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게끔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먼저 보니까요, 10장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둘째 딸 스므날에 구름이 증거에 성막에서 떠올랐대요. 구름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면서 나아가게끔 하신 이스라엘의 인도 방법이 뭐냐면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름이 뭐냐면요, 쉐키나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쉐키나. 이 쉐키나 저 쉐키나 이게 아니라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광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 많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구름이 바로 이 구름이에요. 자,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가시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지 멈추라고 하시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특별히 9장에 보면은 민수기 9장에 이 구름을 따르는 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성막을 세우는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덮은 거예요. 그리고 성막 위에 불 같은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구름 따로 불 따로가 아니라 구름 가운데 불 같은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구름만 있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그리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의미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었던 거예요. 가느냐 멈추느냐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죠. 이게 멈추다 서다를 뭐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작정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있죠. 근데 그게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하루든 몇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가고 서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하느냐? 아니나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분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순종의 삶을 살았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게 귀로 들리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저기 보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대요. 저기서 보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저게 원어라는 여호와의 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입. 명령하시다. 입.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요. 가느냐 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구하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게 없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셨죠? 이 말씀처럼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를 경험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집트에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끔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광야 생활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늘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로 하여금 더 순종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건 뭐냐면요. 특별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날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순종하는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은 굉장히 단조로웠잖아요. 가고 서는 것. 가고 서는 것. 그게 끝이에요. 가라고 하면 가시고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 그 단조로운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빨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조급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말이 뭐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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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온아 빨리 해. 빨리 주세요. 막 식당 가도.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바로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이유였었습니다. 자, 또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 언약궤가 먼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더러 먼저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셨습니다.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예요. 이렇게 상자 같은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건의 상징이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교회가 앞서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대로라면요,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께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신을 보호하는 일들을 했어요. 신전을 지켰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그러셨고 이전에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갔습니다. 앞서가서 무엇을 하셨죠? 33절에 보니까요. 3일 길을 앞서가며 무엇을 찾았대요? 그들의 쉴 곳을 찾았대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예요. 그 푸른 초장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곳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안식을 취해야 될 곳이죠. 그게 쉴 곳이에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약속의 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할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춥고 더움에 힘듦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거릴 수도 있습니다. 독사가 우글거리는 곳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앞서 먼저 행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쉴 만한 곳이 있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느니라. 시편 48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하신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친히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텐트를 치라고 하셨어요. 왜 텐트를 치라고 하셨을까요?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죠. 구름으로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죠. 언약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수께서요.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되었어요.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을 치고 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길을 주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장막에 비유했어요. 뭐라 그러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몸이 장막이 된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께서 내주하심으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똑같이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구름과 불로 인도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세요? 강한 바람 같은 불이 임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구름으로써 불로써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인도에 가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요. 바람 같은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 때문에 교회가 부요해지거나 창고가 차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핍박도 일어났죠.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환난이 있었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광야보다도 더한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죠. 그 길을 갈 때 우리로 하여금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오늘 말씀처럼 완전한 계시인, 구름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신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완전한 계시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인생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하세요. 함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요 기쁨입니다. 이 여정,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멀리 가거나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가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호흡에 맞춰가는 거고요.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사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제일 웃긴데 제가 제일 조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의 힘겨운 광야가요 초장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도전드릴 것은 우리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경험하실 때 함께 먹여주세요. 함께 쉬게 해주세요. 누구를요? 광야와 같은 삶을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